오늘 말씀은 선택을 잘하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영어를 잘하려면 이 교재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교재 자체를 잘못된 교재를 샀을 경우에는 콩글리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한 번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뭐예요? 자기 몸에 배어들 때까지 뭐냐면 반복해야 돼요. F 발음에 F 나올 때까지 F 할 때까지 선택을 잘해. 선택을 잘해야 되고 집중을 잘해야 되고 안전히 그렇게 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이란 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 자체가 참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네 가지를 놔뒀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아까는 화라 그랬죠. 지금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로다. 또 신명기 30장 16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했어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짜증내는 분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아니냐.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복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2018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또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고 생사 하복 있고 또한 19절에서는 생사 축복 그다음에 저주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설교 3번만 해도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20절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순종한다는 게 청종입니다. 청종이 그걸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청종하니까 술 이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청종은 술이 아니라 듣고 뭐 하는 거다? 순종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선택을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살려고 그럽니다.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옛날 아파트라서. 그럼 그 큰 걸 살려면 집을 이사 가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선택할 때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는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뭐가 있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지옥이란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한 명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디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150살 이상 사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150세 이상 사신 분들 만나본 분들 있으면 제가 티켓 하나 드리겠어요. 뷔페 가시라고.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는 그냥 인생 이렇게 되는데 개기면 살고, 세상 말로 천국 가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말 돼요? 안 돼요? 절대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태아가 태어날 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의 모든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아무렇게나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어 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려면 첫째가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벗어난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다 제약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반드시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모였을 때 어떤 분이 딱 서서 기준 하면 모여요, 안 모여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머뭇머뭇거리는가 보죠? 누군가 한 명 딱 서 기준 하면 딱 씁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이란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란 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전도서 12장 끝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 했는데, 바로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야.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분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잖아요. 일단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은 뭐냐? 분별하려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동안은 뭘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을 삼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 다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과 있는 분들과 혼합해버리고 바알도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들 다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어 있고 여지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지금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만이 와서 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므낫세 지파 그 피검사에 그 유태에 있는 특별한 피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세워지기를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 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좀 약간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새 번역을 한번 봅시다. 새 번역이 번역이 잘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개정이 났는데 이것만은 한번 새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새 번역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읽어보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뭔가를 삼는다면 이런 자들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마나 맞박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개정에서는 좀 친사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지혜가 없다. 그냥 부드럽다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2018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분들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한다면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의 기준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야. 살아가는 거.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말씀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예. 우리 인생의 뭐라고?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준을 알았어요. 기준이 갖고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이걸 보면 마이크라 말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의 기준이 생겼잖아요. 스탠다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뭐라 하기 좋냐?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분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뜻이 우리의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뭘 해야 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을 해야지 선택을 잘.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기는 크리스천이 되는 건데 분별할 때 뭘 분별해야 되냐? 우리들의 종말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자기의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좀 참으세요, 눈 감으세요 하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분들, 예, 그들의 종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종말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종말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멸망당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8절 29절, 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혜, 뭐 지식이란 말도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혜가 없어서, 예, 이들은요 멸망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있으냐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딱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아, 이러다간 내가 오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겠구나. 예, 스스로의 뭐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라면 끓일 때 알아야 되잖아요. 뭘 넣어야 되냐, 물을 넣어야 되겠고, 온도가 뭐냐면 100도일 때 라면 넣고 스푼 넣고 파도 넣고 계란도 넣는다는 걸 알아야지. 그냥 없이 그냥 라면부터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차가운 물 넣으면 되겠어요? 아니,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두 신고 양말 신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 거부터 구하고 하나님 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환경이 참 애매모호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범사 인정할 때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때 한번 머리 기신 분들 머리 한번 실컷 찬물을 감고서 밖에 있다가 머리 한번 30분 동안 내밀어 봐요. 감기 걸리나 안 걸리나. 감기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예,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럴듯한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분별해서 자기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 갖고서 그들로 하여금 참 인생을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우리들은 분별을 잘하는데 첫째가 자기들의 종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종말도 잘 알아야 돼요. 시간상 저기 하지는 않지만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생로병사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생로병사.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뭐를 분별해야 되냐? 시간을 분별해야 돼요. 시대와 시간을 분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분별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안미디어가 있어요. 세안미디어. 그렇죠? 유병철 회장의 아들 한 분이 만든 게 세안미디어 아닙니까? 근데 세안미디어가 그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 빨간 비디오, 파란 비디오 막 나와요. 뭐는 봐야 되고 뭐는 안 봐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딱 보니까 베팅을 했어요. 내가 비디오 세안미디어에서 엄청난 뭐냐면 그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올인했어요. 투자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세안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분별 못했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뭐가 나오냐? 디스켓이 나오고 CD가 나오는 걸 몰랐어요. 나오고 있는데도 모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안미디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 있어요? 지금요? 거의 비디오 플레이어 없을걸요? 없단 말이에요. 시대를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지필름과 코닥필름이 있어요. 코닥필름은 미리 연구까지 다 해놨어. 앞으로 나오는 거. 근데 적응을 하지 않았어요. 노키아도 엄청나게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개발을 다 했는데 적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안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뭐 하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키아가 엄청난 개발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스마트폰.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코닥 필름은 망했지만 후지 필름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다 카메라도 찍고 뭐도 나오고 이제 필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연구했잖아요. 후지 필름은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그 필름을 만드는데 무슨 성분이 여자들 얼굴에 좋다는 거예요. 화장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어 버려서 후지 필름은 그래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뭘 알고 계세요? 시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시대의 표적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분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막연하게 500년,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저와 이하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주시되 건강하게 살주시다 휴거 때 다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냥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왜 남고 싶으면 남아도 되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 다 함께 들림받기를 원하거든요. 앞으로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7월 달부터는 은행들이 다 블록체인을 되거든요. 공인 인증서가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오면 뭐가 없어진다는 것도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야 돼. 판단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뭐를 만든다?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을 잘하세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학교도 안 갔는데 3, 4살 때 한글 하신 분, 한글로 말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3, 4살 때 미국 사람도 못하는 한국말, 핀란드 사람도 못하는 한국말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 만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영어 하는 사람이라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3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말라기서 3장 18절에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들 분별하리라. 잘 분별해야죠. 여러분들 적군과 악군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총을 막 쏘면 되겠어요? 총 줬으니까 사람이면 다 쏴야 돼? 빵빵빵. 여러분 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게이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넣어야 할 것인지 안 넣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인과 악인 잘 분별해야 돼요. 이번에 많은 정치가들이 뽀뽀해야 될 사람은 자기 아내잖아. 아무하거나 뽀뽀하면 되겠어요? 아니, 물론 입이 있으니까 뽀뽀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뽀뽀할 수 있다고 해서 뽀뽀하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 뽀뽀에 기름 부음이 강했다고 해서 아무렇게 막 뽀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면 남편인지 아닌지 다 잘 분별해야죠. 할렐루야. 또 아내인지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적으로는 악인과 의인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만약 악인이라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죠. 의인일 경우에는 그분 신앙이 좋다면 좋은 거 본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번째는 여러분들 뭘 또 분별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선택할 수가. 분별 뭐냐?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여러분들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아픈데 막 있잖아요. 어떤 분 당뇨 걸렸는데 거기다 막 술을 막 이만큼 먹으라 하면 되겠어요? 당뇨 걸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고. 기분이 더 좋으라고 술 마시라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음식이 내가 이번에 배운 건 뭐냐? 야, 힘들어 거둔다. 음식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세요. 독약이라도 먹을 수는 있잖아. 독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명을 선택해서 성령이 가는 전이니 여러분 몸이 좋은 것도 다 신경 써서 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로 분별을 한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뭐로 분별한 거냐? 말씀을 분별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팔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볼 때 여러분의 살아왔던 경험, 여러분의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준과 분별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분별이 있잖아요. 근데 분별하더라도 섰다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선택할 때는요, 선택할 때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세 번째는 영의 생각으로. 너무 쉬워요. 예.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 냉장고 선택은 뭐 10년이라 했잖아요. 배우자 선택은 또 한참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선택.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려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지만이 여러분 선택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기 나오죠, 성경 말씀? 예, 그가 택하기를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기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이럴 때 뭘 먹을까 선택해야 되잖아요. 할래요? 예.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선택을 잘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악한 짓 하면 선택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잠언 16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가 있는데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악을 행하지 않겠다. 예?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 영원한 형벌을 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하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라. 그 열매를 따먹는데 어머니는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랬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하인데 하하가 동산을 거닐다가 중앙에 가다가 뱀을 만났잖아요. 뱀이 지가 썩은 창자에 있는 걸 보면 뭐가나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와 아담은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되냐? 뱀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간 것은 사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사탄이 뭔가 속살거리더라도 그 말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내 자유의지와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담과 하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뭐 했어요? 보암직스러웠어. 그럼 모험직스러웠어. 또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뭐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었잖아요. 선택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뭐로 또 선택해야 되냐? 첫째가 하나님 경외함, 둘째가 말씀을 따라, 세 번째는 영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탐욕, 여러분들 그럴듯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나는 저분이 잘못했는데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그건 나의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했어요. 나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점에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용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하는 게 더 편해. 내 남 미워하면 내가 귀찮아. 내님은 한갑인데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I'm ready.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꾸준히 매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은 잘 되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주더라도 그분이 계속 잘못한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반포동 있을 때 신사도 운동의 이단성에서 엄청나게 신문을 뿌렸거든요.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자기 신사도 아닌 것처럼 그 잘못됐다고 말해요.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헬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신사도 운동 보게 되면 종교 혼합주를 가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이 애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난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 만큼 했으니까. 뭐 한 건 없지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서 계속 오래 살고 뭔가 해봐봐요. 그럼 여러분 무슨 공장이 됩니까? 죄만 짓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죄 짓고 살 바에 주님이 오시는 게 낫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주님도 늦게 오셔도 좀 괜찮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담과 하하가 육신의 생각, 탐욕 때문에 뭘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탐심 때문에.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생각은 결과를 반드시 잉태한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6장 19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6장 19절,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리니 그들의 생각이 결과다 나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요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뭐가 왔다고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힘들면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영의 생각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하는데 뭘 선택해야 되냐? 예. 보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자 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궁일이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청결해야 돼. 이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 2절, 3절이 나오는데 보이는 자는 악인의 길을 뭐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 오만한 자, 예? 악인들의 길에 쫓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방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안경이 있어요. 근데 안경이 태워 보니까 5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사라 그랬어. 안경테를. 근데 그분이 뭐를 사냐면, 아유 나 안 돼요 나. 뭐 해야 되겠어 이렇게 딱 하면서 10만 원짜리 샀어. 그런 자를 뭐라 하면 교만한 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잘 나타나요. 근데 왜 5만 원짜리는 뭐냐? 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0만 원짜리를 사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뭐냐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5만 원짜리 사겠습니다. 자기가 더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거야. 근데 그 기능이 있거든. 기능이 안경에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자도 되지 마세요. 오만한 자도 되지 마세요. 자만한 자도 되지 마시고요. 거만한 자도 되지 않으냐 하시기 바랍니다. 딱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들은요, 시험을 참는 자예요. 예, 내가 오늘 아침에 보내줬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 있는 자는요, 네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손가락을 보게 되면 방 같은 찬양이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 뉘우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이 어딨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예,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한 모금 챙겨 얻고서 멀리 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아버지께 다시 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오는 순간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게 하고 반지를 빼서 줘요, 안 줘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옵니다. 반지는 뭐냐? 통치야. 다스리는 거예요. 경영의 능력 이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가 요셉에게 뭐를 껴줬어요? 반지를 껴줬잖아요.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한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기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기에도 반지를 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간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통치와 경영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봅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한 줄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또 누가 복 받느냐? 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봅시다. 여러분 듣기 기분이 나쁘고 할 때, 예, 그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 내가 좋든지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6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좋든지 뭐예요?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으리라. 예. 이번에 어떤 권사님을 뵀어요.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엄청나게 물건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뭐냐면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또 어떻게 하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의 믿음은 은혜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뭐냐면 재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예수 믿게 되면 일단 구원은 받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 아이 때 젖을 줄 돈이, 젖을 우유를 사서 할 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긴다면, 그분은 생겼다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또 이번에. 그런데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재정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모태신앙들이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지켜봤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난 나중에 예수 믿었지, 젊었을 때. 근데 그 아버지는 장로인데 걔는 뭔가, 나는 뭔가 여기까지 쫙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 잘 되기 일부 직전에서 꼭 추락을 하더라고요. 환경 이상이 묘하게 변해. 근데 그 친구는요, 뭔가 이게 잘 안 되고 위험한 것 같은데 그걸 잘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게 영적인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모태신앙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은요, 온전히 주의 성소 11점 하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두 번째 이건 나중이고, 일단 이 세상에 있는 물건 하는 게 다 책임을 져줘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 조용은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되죠.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재정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다 받는 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서 안 됐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특히 복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안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다. 근데 그분이 딱 보니까 엄청난 땅을 사셨다고, 강남에서.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앞으로 200억 될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만다 이건 백날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뭐를 주시냐면 지혜도 주고 명철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석에 모든 분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천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17장 7절. 에레미야 17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무식하게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는요, 내가 이스라엘 갔어요. 베드로의 배도 봤어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예요. 자기 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밤새워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요. 자기 경험, 자기 명철, 자기 방법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배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근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뭘 주십니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물 던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 잡혀갖고서 자기 배에다가 고기를 실는데 다 찼어요. 근데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 배 하나 더 불렀어. 친구 배 하나에다가 다 채운 거야. 원래 친구한테 줬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 이 두 배의 만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밤새 여러분들 그물 던지러 다녀보세요. 비타민C까지 먹으면서 졸리면서 패는 게 없다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먼저 예수 믿는다면 변화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 누구 마음이야? 엿은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셔. 하나님께서 올 때 인정하면 그때 딱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놀부같이 억지로 뭐냐면 뿌려뜨려 갖고서 안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은 이 말씀도 산다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018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돌파 승리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로 눌렸다면 그 눌렸던 것을 다 밟아버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